말씀, 제가 많이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믿느냐라고 믿음의 대상된 예수님께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담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의 근거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그리고 듣고 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담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생활에 옮기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이 도저히 상반된 때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저히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당장시에 있는데 뚝뚝뚝 문을 두드려요. 누군가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울상을 하고 아주 천국의 얼굴이 아니라 지옥의 얼굴 모습을 하고 그 지옥의 얼굴 모습은 여러분 웃지 않는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입니다. 보세요. 웃지 않는 여러분 웃을 때 얼굴이 아니라 웃을 때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웃지 아니할 때 평상시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그게 지옥 얼굴 마귀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말 세상 모든 짐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목사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무슨 상담일까요? 속상한 상담입니다. 그 말하는 가운데 제가 항상 기억되는 것은 남편 복 없는 여니은이 자식 복이라고 있겠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 제가 들으니까 정말 되게 복이 없어요. 남편도 속 썩이고 자식은 경찰서 항상 그 엄마 아빠가 경찰 드나듭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사고를 치니까 학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출까지 해버렸어요. 집사님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식 문제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안 키울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항상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자식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는 그래요. 너도 앞으로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떻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근데 저는 나는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아버지 엄마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면 자녀가 우리의 상처를 줄 때입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안타깝게 하는 일을 자녀가 만들 때 참 가장 상처가 크게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너무나 자녀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자리에 앉으셔서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지 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게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만 해당된 말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뭐 언제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또 들어서 아는 것은 있어요. 집사님이라 신앙 연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어느 때나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요한을 시몬에게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만 집사님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난 그렇게 안 알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집사님이 생각하고 신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집사님,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믿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멘 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지요. 진짜요,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진짜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 아들 얘기는 남편 얘기를 다 잊어버렸고 말씀만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아들 생각은 이제 잊어버려서 그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사람이라는 건 어떤 말에 집중하면은 이제 잊어버립니다. 웬만한 건. 성경 이제 이 얘기 제가 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행복한 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래요? 세상 환경과 조건의 말을 들을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들었으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바람이라는 건 실상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그러나 믿음의 논리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면은 받아들이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의 결과, 조건의 결과는 따라오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고 난 후에 내가 믿습니다. 그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투병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낫게 하셨다. 나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여 주께서 내 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먼저 고백해야지 의사가 당신을 완치했으니까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땐 주여 내가 완치된 것을 믿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확인이에요. 믿음은 확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아니다 좀 아닙니다 해야지. 아니다 하면 어떡해. 자기보다 나 위에 사람한테. 믿음은요 확인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썩이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장로 되어서 대표 기도한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위에서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이젠 모험생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모험생이 된 그 아들의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걸 마음에 그리는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집사님 다시 묻겠어요. 세상 논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믿음의 논리로 성경적인
논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느 때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확인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집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여인이다. 남자도 여인이라면 안 되지. 나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라. 그런 얘기하니까 얼굴이 펴져가지고 위에서 이제 또 기도해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들도 돌아왔고 남편도 또 신앙의 세계로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찌르는 가시는 있습니다. 얽혀진 삶의 문제인 엉겅퀴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빈궁한 사람이나 해박한 지식을 있는 사람이나 좀 학교 공부에 끈이 짧은 사람이나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요, 가시 없는 사람 없고 엉겅퀴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오기호 집사님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문제가 수없이 많아도 수없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있잖아요. 찌르는 가시도 있죠. 한 사람만 물어봤지만 누구를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삶의 적용에 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청년이었던 분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후에 가정을 이뤄서 새로 이제 집을 이제 사가지고 빌라를 사가지고 예배를 목사님 드리기를 원해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제가 마태복음 7장 9절 가지고 9절에 11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저는 여러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 그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분신과 같은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한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 주는 것이지 누구나 다 좋은 것 주려고 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저는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예비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요, 놀라운 그 복을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삽시다. 신앙을 따라 삽시다. 믿음의 생활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담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아주 쉽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돼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신이 혼란해가지고요. 세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날만 듣지 않아요. 수없이 들려오는 얘기도 필요한 것만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자꾸 하품하면 제가 설교할 때 기가 죽어요. 하품하고 싶어도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여자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모양새가 좀 안 나요. 정말 졸리면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할 때에 갑자기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왔어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병 걸려서 거의 죽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를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말씀 사역하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들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면은 말씀 사역 끝내고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아요. 반응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소식을 전달했는데도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또 소식이 왔어요.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나사로가 그때 죽어간다는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요. 죽었습니다. 아니 죽어간다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까지 치른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간다라고 하고 이제 죽어서 나흘이 지난 그때 예수님은 이때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 예수님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이 가야 되겠어요? 죽은 후에 가야 되겠어요? 예? 여명진 집사님. 죽은 후에도 가야 되지만 죽기 전에 더 빨리 가야지. 왜?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니까 지 아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아마 제 아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진작에 가시지 왜 죽은 후에 가는가? 소천한데 왜 가는가? 그럼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을 때 가야지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미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문제 다 끝난 뒤에 가면은 그건 좀 아닌데도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제 아들에게. 지금 제 아들이 동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아니 진작에 죽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시지. 왜 죽었다는 말 듣고 지금 가느냐 그렇게 동요하는 사람이 있었던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곽길래 권사님, 세상적으로 죽었어요? 잠자요? 왜요? 헷갈려 자꾸. 지금 예수님 말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죽었는데 죽은 자를 예수님은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내가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잠을 자면은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깨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걸 예수님이 살리러 간다는 말일까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걸 예수님이 살리러 간다는 말일까요? 예? 정숙기 원사님, 뭐 같아요? 죽은 걸 살리러 간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데 잠자는 것을 깨우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걸 살리러 간다는 말인데 예수님 말이 지금 용어학성으로 세상적인 용어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죽었다라고 전달한 소식이 잘못된 소식인가 보다.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느니라. 참 예수님의 말씀 사건 가운데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조그만 사건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소식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원리에 상반된 이런 부딪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또 찾아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니까 반가워요. 오라비 떠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위로를 위해서 방문해 주니까 반가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죽지 아니했으리라.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니까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오라버지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현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리란 말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광이 나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참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가 지금 헷갈릴 거예요. 성경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자꾸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만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디 있느냐? 이미 안장돼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생각, 묻었는데 무덤을 파헤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지가 사흘이 지나가지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 옮겨 놓으라. 예수님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삶의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가능하다, 정말 끝장이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 이후에 계신 문제 이후에 계신 문제 해답을 가지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게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집사님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행복한 여인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남편 복 없는 여디윤이 자식 복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100번, 1000번 금식하고 기도해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환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환경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합니다. 값어치 없는 것을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여러분 볼 때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입술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펴고요. 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얼굴은 마귀 얼굴하고 그렇게 시인하면 되겠어요. 표정을 조금 바꿔야 되죠. 복 있는 사람 같으면 복 있는 믿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은 속썩이는 남편 바라보면서 목사님 남편이 속썩여요. 지금도 주일날 때 지금 대판 싸워먹기 왔어요. 그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한 번씩 어디로 나가면은 이제 이 자리에 한 번씩 쓰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의 40년 강단 노하우이고 거의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체험했던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시험을 극복했던 욥처럼 그런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고 아는 성도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꾸 환경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인하세요.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면은 물을 밟으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돌기만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돌만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다 믿고 행동한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어느 때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은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따라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네, 세 가지 다 외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따라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다 쉬운 일이에요.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은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되는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로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70억 분의 한 사람으로 짝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거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허물과 부족한 것이 보이걸랑아 내가 허물과 부족한 걸 채워주리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행복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리고 또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너네들 결혼하기 전에도 공경 잘했지만은 결혼할 위에는 더블로 부모 공경 잘해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달아놨어요. 내가 이 계명을 대인과의 첫 번째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따라 살면 내가 땅에서 범사에 잘되고 건강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9가지 계명은 그런 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부모 공경 꼭 해라. 세 번째는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사회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람이 되라. 있어도 안 될 거미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개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꿀벌처럼 꼭 필요한 자가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 되라.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체가 사람들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없으면 염분 섭취 너무나 우리가 너무 많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해롭지만은 염분 섭취 않고는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았던 때는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예요. 이 세상 공생애 가운데 최고의 영광과 대우를 받을 때는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나귀 새끼 가운데 새끼나귀를 타고 종려 나무를 바다에다 깔고 자기의 겉옷을 다 그 위에다 하고 새끼나귀를 가지고 거기에 올라간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엄청나게 환영했어요. 영광을 돌렸고 많은 사람에게 즉 환영을 받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그 나귀가 새끼나귀예요. 예수님께 영광 중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새끼나귀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낙원의 전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임받기 위한 중요한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 43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쓸모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사건에서요. 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에게 야 길 건너 갯바위에 가면은 어미나귀하고 새끼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어미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됐든 누가 됐든 왜 난 모르는 사람이어서 남의 나귀와 새끼를 끌고 가느냐 얘기하면은 이 얘기라. 주가 쓰시겠다. 로드. 주인이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 있잖아요. 나귀, 어미와 새끼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다.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은 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잖아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관리자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놓은 것 내가 관리하고 활용하다가 또 주님이 또 걷어가면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내 생명까지 주님, 생명의 주님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돈, 진정한 내 돈은 내가 오늘 쓰는 돈이 내 돈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통장에 있으면 그 내 돈이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과 부동산이 있으면 내 돈이라고 하는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입니다.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 돈이 여러분 돈이고 예쁜 옷 사서 입는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최경수 집사님 그거 같아요? 그런 게 안 같아요? 집사님 아파트 있어도요 그거 집사님 거 아니에요. 살고 누리고 있었던 집사님 거지만 돈이 있어도 은행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쓰는 것이 꼭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한 말씀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농사에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 소출이 많은 내 땅에 내가 곡식을 심어서 내가 투자해서 수확을 많이 거뒀는데 이 곡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여러 개 쓸걸 쌓아놓고 내가 내 자신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지금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땅도 내 것, 수확한 곡식도 내 것, 내 생명도 내 것. 내 것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예배 못해요. 환경이 허락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예배 못 드려요.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살면은 내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알고 살면은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주인에게 기도로 보고만 하면 주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몇 년 동안 먹을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간의 본능일 수 있어요.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허락해야 돼요. 주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분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진짜 세상적인 주인이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께 낙이와 낙제기를 풀어 가져가라고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소중한 것은 먼저 이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주인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그의 재산 전부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쓴다라고 하니까 주님께 드렸어요. 주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은 주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건 써야 됩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어떤 일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